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엊그제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징어 먹물 리조또를 사주고 싶대요. 사실 저는 별로 리조또 안 좋아하는데 그냥 좀 느끼하거든요. 느끼해. 그래서 근데 꼭 사줘야 된대요. 누구 소개로 저희가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각난 게 저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어쨌든 너무 사주고 싶어 하니까 안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먹어나 보자 하고 이제 갔어요. 딱 갔는데 역시 까매요. 다 오징어 먹물 리조또기 때문에 다 까매 시커매. 그 여기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입이 다 시커매. 근데 그 위에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면 큰 오징어가 삶은 채로 통오징어가 위에 리조또 위에 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왜냐면 리조또는 보통 이제 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 주로 탄수화물. 근데 그 위에 오징어 단백질을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맛있어요? 하면서 먹었어요. 역시,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역시 맛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니까.
그 먹물 리조또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맛있는 것은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맛,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난 그 맛을 보면서 인생의 최고의 맛도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그 인생의 최고의 맛이 어떤 맛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 할렐루야. 시편 34편의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알지어다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왜? 맛을 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도 이 시간 여러분을 그와 같이 초청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은요, 우리의 인생을 달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채워지고 권세로 채워지고 영광으로 채워지고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배만 배불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그 선한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죠? 예배로 찾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찾고 봉사로 찾고 여러 가지 섬김으로 찾는데, 찬양으로 찾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예, 내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에 내가 강림하여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지난주에 주일날에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사실 이분은요, 처음 봤을 때 참 그늘이 많이 져 있고 근심이 많은, 우울한, 그 속에 우울함이 있었어요. 그냥 딱 봐도 그늘이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이분이 지난주 주일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변화된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에 어둠이 있었대요. 어둠이 있어서 그 어둠이 또 다른 어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데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또 다른 어둠을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어둠을 물리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는 그저 은혜를 받았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를 다니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가슴속에 흘러들어와서 어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밝음이, 빛이 채워진 것을 자기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마음이 밝아진 것을, 내가 변화된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여러분 충만하게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찾았으므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맛, 하나님의 도우심의 맛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선하신 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늘의 부요가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늘은 여전히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의 부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요가 이 시간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부요를 여러분 삶 속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그죠? 참으로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걸림돌이 다 치워지기를, 장애물이 다 치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행복을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요. 심지어 나라들도 행복을 기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경제 지표가 있고 행복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이 안 좋은 건가요? 행복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행복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서. 문제는 우리가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신에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광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니 내가 거룩한 즉 너도 거룩해야 된다.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단다. 나는 너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셨어요. 마치 우리를 택하시듯이. 그래서 삼손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거룩하게 해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왜?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그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그와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사사로 만들 것이다. 사사는 당시의 왕입니다. 내가 왕의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고 왕의 지혜를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런 나를 섬길 것이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삼손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너는 거룩해야 된다. 그 부모로부터 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거룩한 왕과 제사장이 되도록 택하신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그런데 삼손이 이 거룩을 놓치고 말았어요. 잠깐의 이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어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취했어요. 잠깐의 이성을 통한 그 행복, 그로 인해서 거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만 놓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영적 전쟁만 하면, 싸우는 전쟁만 하면 다 이겼어요. 심지어 1000명하고도 싸웠을 때 이겼어요. 여러분, 일당백이라고 할 때 놀랍잖아요. 기적의 숫자다. 그런데 일당백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10배가 많은 1000명과 한 명이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삶 속의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이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전쟁에 어둠의 세력과 싸움에서 지면 눌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늘 졌어요. 져서 좋은 거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세력에 다 빼앗겼어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좋은 걸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만큼은 거룩하기를 원했어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거룩한 즉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여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나눠서 나의 능력으로 네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것이고 승리자가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은혜를, 나의 능력을, 나의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놓치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삼손에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 존귀가 사라졌어요. 그 지혜도 사라졌어요. 결국은 블레셋 그 어둠의 세력에 동아줄에 꽁꽁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쓰러졌습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을 놓친 게 아니에요. 지혜를 놓친 게 아니에요. 거룩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놓치면 능력도 지혜도 그 다음 순서로 떠나거든요. 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부와 영광을 주었어요.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존귀와 부를 가진 사람은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부유가 다 깨지고 맙니다. 산산조각 나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마땅히 다스리는 왕의 통치권이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다 깨지고 11지파가 다 깨지고 단 한 지파만 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을 놓친 거예요. 그 말년에 많은 왕비들을 둡니다.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를 둬요. 여러분 잠깐의 그 왕비들을 통해서 얻는 그 행복,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왕비들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거룩을 놓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깨졌어요. 그 부요가 깨졌어요. 그 지혜도 깨졌어요. 그 영광도 깨졌어요. 그 존귀도 깨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거룩을 놓쳤어요. 여러분 거룩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야. 나의 눈이 거기 있어.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거기에 가게 할 거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이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너의 약속이, 너의 인생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 없이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거룩이다. 거룩이다. 내 앞에 거룩해야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스톱시킵니다. 요리송 앞에서 길갈에서 거룩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별된 표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약속은 누가 성취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명은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거야. 그렇죠. 사명 중요하죠. 그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사명을 맡길 것이다. 이것은 존귀한 사명이다.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너는 애굽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 앞에서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예, 왜? 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직전에 그 도중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 라이온 아니고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뭐 하려고요? 모세를 도우려고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명을 주시고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사명을 주시기 그걸 이루기 직전인데 죽이려고 하시다니 놀랐어요. 모세도 놀랐어요. 그의 아내도 놀랐어요. 자식들도 놀랐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에게 거룩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서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납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무엇에 거룩해야 된다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카도시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떼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를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아픔보다, 고통보다,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룩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거룩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말에 거룩하십시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점점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이 닫아져요. 입이 닫아진대. 전에는 그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그날 바로 얘기를 해야 된대. 막 속에서 타오른대. 너무 힘들대.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입을 다물.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주신 능력을 빼앗지 않으려고, 그에게 주신 부요를 빼앗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거룩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 눈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유튜브 좀 끊고 싶은데 거의 중독 증상인 거예요. 유튜브 좀 끊고 싶은데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손가락에 가가지고 켜서 보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영광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보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했어요. 못 받아도 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 보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를, 하나님의 존귀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결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튜브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카도시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끊어야 될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 이사야 58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의 성이라, 하나님의 즐거운 날이라 말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면 내가 야곱의 축복으로 너를 길러주리라. 야곱의 축복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예,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축복이.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으셔서 거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것으로부터 여러분 물려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그런데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와 능력과 존귀를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